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분량이 조금 많아서 이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24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1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이 그리하리라라는 말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리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골로새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칭하지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었다 합니다.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볼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이 살면서 느낀 점,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가 주로 좀 중점을 두고 싶었고 또 애썼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좀 밝힙니다. 우리 24절을 볼 텐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해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먼저 아마 좀 괴로웠던 일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예, 한 25년 정도, 30년 정도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지금은 이제 로마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을 지금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며 하는 말일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그 괴로움 받은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직 미처 완성하지 못한, 완료하지 못한 일이 있고 그 남아있는 그 숙제, 과제를 바울이 이제 이어서 해결한 듯이 보일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미처 하지 못했던 남겨진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다 이루셨고요.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어야 되는 일 따위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할까요? 옆에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교회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인 겁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왜 남아있습니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았거든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료될 텐데, 진짜로 완성될 텐데, 그 완성되는 그 날까지 아직은 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견뎌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 기간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성도들을 위해 섬기면서 받는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요. 지금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으니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그때만 해도 이제 사울로 불릴 때죠.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러졌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뜸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니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놀라운 소리가 들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를 박해한다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미 그냥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죽었는데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빼돌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을 지금 붙잡으러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로 쳐 죽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당하는 박해,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견뎌내야 하는 그 고난들, 그 박해들, 그 괴로움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지나가게 된 것,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이제 기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25절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었는데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그런 고난도 감당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이루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맡기신 일을 감당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좋으라고, 나 은혜 받으라고 그런 직분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결국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동안 엉뚱한 곳으로 다른박질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다른박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 자기가 받은 직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과정 중에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중이었으니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맡기셨던 그 말씀,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6절, 27절인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보낸 편지에서 좀 유난히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아마 지난 한 25년, 3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들, 또 자신이 전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참 비밀이다. 이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구원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전했던 것, 이것이 뭐 은밀하게 전해진 또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런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이후에 그는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았죠.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머무르며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다 배우는 것이죠. 다른 12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환상으로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들었던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이었고 그것을 비밀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받은 그 계시,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 근데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는데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비밀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구약을 아무리 읽었어도 깨닫질 못했어요. 깨달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과거에는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나타난 겁니다. 그 비밀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덕분인 것이죠. 이미 골로새의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비밀의 핵심이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경륜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던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16장 25절, 26절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똑같은 이야기죠.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원래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자기가 이것을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비밀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은 바울이 뭐 다른 사람과 달리 정말 특별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았고 그만의 어떤 자기만의 복음이 따로 있었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게 된 그 신비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그 메시지가 너무 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이야 직접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겠지만 자기는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 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귀한 비밀, 이 귀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그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비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계속 권합니다. 권면하죠. 모든 지혜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해야 했던 일인 겁니다. 그냥 단지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깨달으라고? 그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배우고 또 책망도 받고요. 권함을 받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똑바로 바로잡기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져야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했던 이유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했는데 이런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거든요. 세례를 베푸는 것 여기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세례 받을 수 있죠. 누가 그것을 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을 지키게 하라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일에 힘을 쓴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 1장 29절에 나와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참 귀한 고백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떨렁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각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없었기에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냐, 내가 비천하냐, 풍부에 처해 있냐,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일꾼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열심히 살다가 로마의 감옥에 또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지난 25년, 30년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는 고백인 겁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합니다. 2장에서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도 그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아달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을 권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가 이렇게 정말 편지로라도 어떻게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해주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고 싶었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정말 나뉘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는 지금 이 감옥에서도 이 가택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편지라도 좀 써서 보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좀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참된 평안이 주어진 자들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이제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걸 알아달라라는 것이죠.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골로새 성도들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앞서 했던 그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게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그 알을 골로새 성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편지 몇 자라도 써서 보내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발견해야 그들이 정말 참된 성도로서 서로 위안을 주고 또 사랑하고 또 그렇게 연합할 수 있을 텐데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었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정말 신령한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도록.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바울은 진심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거든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개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서쪽의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을 연결하는 이 교차로였어요. 수많은 상인들이 오가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오가고
수많은 종교가 뒤섞이는 곳이었습니다. 시장통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자 섬기는 신이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른 동네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잘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교묘한 말로 이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는 거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걸 바라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외에는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할 때 속이다라는 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러거든요. 왜 나를 속이십니까? 같은 단어가 쓰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이심은 뭡니까? 내가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이나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 싶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달려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교묘한 말로 속이려는 자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해요.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앞서 이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고 한다라고 한번 경고했듯이 너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저런 사람 조심해라 하는 말들을 중간중간 하거든요.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동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알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 이런 사람도 조심해,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권면을 하는 그 바탕에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어떤 사랑,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는 계속 뉘앙스가 어땠습니까? 그들을 자꾸 책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떠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혼을 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계속 책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골로새에서는 조금 톤이 다른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거든요. 이미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질서 있게 잘 행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우리 받은 말씀대로 잘 행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권면을 이제 하는 것이죠.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 4절 5절에서도 보았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이 열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염려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절대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교묘한 말로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6절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만약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말 듣지 않아도 돼,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 이런 표현들은 시편 1편 3절 말씀과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시냇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대조되는 비유가 이제 바람에 나는 겨라고 나오죠. 알맹이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이 비어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완전 다르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같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살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들 가운데 감사함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환란이 없어서가 아니라, 괴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감사함이 넘친다 해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거든요. 물론 사시사철 1년 내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철을 따라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몰라요. 1년 내내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이 타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그런 열매를 1년 내내 맺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계속 마시면서 자란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나무는 좋은 나무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좋은 열매를 잘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에서 이것을 이미 칭찬을 했었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했어요. 이미 그들 가운데 열매가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열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열매를 잘 맺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구주로 삼았으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을 너희가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정말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했던 그 목적,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완전한 자로서의 참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걸 당부하는 겁니다. 나도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너희가 제발 그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란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또 이제 8절부터는 염려도 이제 전해요.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제 정말 아빠의 마음으로 또 당부도 하거든요. 이제 요 내용 2장 8절부터 3장 1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